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달리 다른 때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들 바라보시는 눈빛이 독수리 눈빛 같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많은 형제자매님들 나와왔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룻기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2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든지 많은 죄를 지었고 불순종을 했지만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들이 불순종했느냐? 불순종하는 데에도 무슨 이유가 있느냐?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마귀에게 핑계 대기 전에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옳다라고 고집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시대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은 어떠한 결국을 맞게 되느냐? 결과는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사람의 종국적인 모습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도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까?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았다 한다면 우리는 벌써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있다 하지만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보면은 그 사람은 마치 옳은 대로만 행했던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거룩히 할 사람인데 첩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마저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첩이 행음까지 했어요. 참 얼마나 죄악이 퍼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음하고 남편과 다투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레인이 그 첩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친정집, 처갓집으로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장인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딸이 잘못했지만은 그 딸을 생각해서 데리고 온 사이가 고마웠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하고 환영을 해 주었어요. 이제 3일을 보내고 4일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붙잡았어요. 사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딸을 보내려고 하니까 막상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먹고 가라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장인이 잘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처갓집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그러시죠? 4일째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좀 더 있으라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있었는데 이제 오후가 지나고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을 할 때가 됐습니다. 또 해가 저무니까 하룻밤을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야 하는데 조금 늦게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첩의 집이, 이 처가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가려면은 거쳐야 할 곳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기브아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 30에서 4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에브라임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30에서 4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저녁 정도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늦게 출발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해가 아예 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 왔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곳에 오니까 같이 따라갔던 종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곳에 하룻을 묵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때 여부스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때에도 예루살렘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 여부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같은 민족에게 가야지 마음이 편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부스에서는 하루를 묵지 않고 더 가서 기브아에서 하루를 묵자 하고 간 겁니다. 해가 아예 넘어가서 컴컴하게 되었어요. 기브아에 갔더니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친절하게 자기들의 집으로 맞이해 주었어요. 먹을 것 차려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비류들이 쳐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놓으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비류들은 불량배를 말합니다. 불량배들이 오더니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라고 요구했어요. 이 남자하고 상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인간의 죄악성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노인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여기에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첩을 내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딸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친절을 베푸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사람도 이와 같은 자기의 딸을 내어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할 수 없이 자기의 첩을 내어줬어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첩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어줬어요.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자를 욕보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여자 지켜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평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위기의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사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달랐어요. 사라는 더럽힘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평소에 살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켜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녀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의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집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의 아내를 보았어요. 1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에게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 첩이 죽었습니다. 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놓고 이 남편이 집안에서 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남편이 할 말입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죽으면 안 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떠나가자. 이 여인이 죽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아무리 화가 났다 하지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몸을 12조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조각난 몸을 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초지종을 다 알아봤더니 베냐민의 소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서 이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루를 묵는 일도 없었겠잖아요. 장인이 붙잡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종이 여부수에서 하루를 묵고 가자라고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루를 묵었다 한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노인이 친절을 베푸지 않았다 한다면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꼭 사고가 터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꼬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한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한 가족의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비극이 되었어요. 이 일을 벌였던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할 때 2번이나 이스라엘 지파가 패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받아서 패하게끔 하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고 다른 지파들이 패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동족끼리 전쟁이 나게 하셔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나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인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족속의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보셨을 거예요. 많은 모래들 속에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보셨을 겁니다. 그가 영원히 저주받을 족속에 속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왜 그들을 받아주셨느냐? 왜 그녀를 받아주셨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법을 초월합니다. 모든 법 위에 믿음의 법이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룻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주음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했어요. 흉년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모압 지방에 갔는데 엘리멜렉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습니다. 아마 이사를 할 때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이사할 것을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동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사를 하게요 라고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말론과 기론도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가족들 가장에 가자라고 하고 아들 둘이 다 합세해서 가자라고 하니까 가기 싫지만은 억지로 따라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 다 죽고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 안 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남편 잃고 자식 두 아들 잃었는데 이 며느리들에게 따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을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느냐?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13절 중간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계속 내 딸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며느리지만은 딸처럼 대해 주었던 거예요.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한테 하나 딸을 얻었다 생각하시고 딸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탁대로 하신가요? 네. 목사님의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자매님들 며느리에게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딸들처럼 아껴 주었어요. 후에 그들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았거든요.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며느리들이 붙잡았습니다. 만약에 쌀쌀맞게 하고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를 잡았다 한다면 옳거니 잘됐다 하고 휙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붙잡았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사랑하고,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면은 나도 따뜻하게 건네주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 있거든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애 있게 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애정 있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존중해 준다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험이 나오면은 두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떠나버리면은 평생의 한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난 후에 매일 우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은 마루에 걸터 앉아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지만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셔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럴 큰 불행에 빠지게 되면은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자식 둘을 잃었다. 너희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불행에 처해 있었지만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두 며느리에게 사랑으로 변함없이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룻이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똑같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신앙을 봤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옆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오르바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었고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같이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면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따라온들
결혼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 분명하다.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오르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하게 보였던 겁니다. 따라가 봤자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 주었다라고 하실지라도 따라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가버렸어요.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룻도 오르바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도 못하겠고 또 시어머니가 모압으로 올 때 재산 다 정리하고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고생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따르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믿음 때문이란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방인 여인인데 누가 아내로 취하겠느냐? 또 한 번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을 누가 거둬주겠느냐? 결혼도 못하지.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결혼 못해서 애롭게 살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룻의 믿음이에요. 룻은 결혼 문제, 가난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룻,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고 징벌하셨고 비게 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오미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면 악한 의도일까요? 선한 의도일까요? 선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견뎌냈던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부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다윗을 저주했어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그걸 듣고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서라 말어라 하고 말렸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은 사울을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쫓아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은 내버려 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실은 욕 얻을 짓을 했습니다. 바세바 취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로 톡톡히 벌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한다면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으시라 하고, 이런 징계를 받는 중에 그가 묵묵히 참아내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욥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자기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자식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실 때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해 갔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셨다 한다면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벌을,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만 봤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다면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취해서 가셨다라고 할지라도 취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분 계십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단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나를 치셨고 나를 괴롭혀 주셨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지만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믿음을 룻은 이어받게 된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룻기 2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룻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에 갔더니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삭 줍는 일부터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국 땅에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살려고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나이다. 분명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삭 주러 갔던 곳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 과정, 결과를 연결해서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몰랐네? 이럴 줄 몰랐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말이에요. 너가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예수님은 그 길로 일부러 가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로 오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길로 오셨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룻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가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고 애정이 있게 존중하는, 그리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보아스가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애정 있게 따뜻하게 대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종들도 보아스에게 애정 어린 말을 화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앞에 대놓고는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뒤에서는 흉을 볼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진심 어린 화답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런 사람은 복 받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분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저런 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런 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저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요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 말처럼 보아스는 복 받았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복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게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맺어주셨던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국 땅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돌리거나 조롱하거나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것을 예상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온 것을 마실지니라. 특별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준 점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룻이 어떠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은 이제서야 보게 되었지만은 그 전에 들은 소문이 있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보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죽고 그 시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타국에 온 이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고국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타국에 온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룻이 보아스를 보기에는 정말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자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여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보아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여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복이 이 여자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원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다른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이 먼저 받은 복을 이 보아스에게도 이 룻에게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상대방에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했어요.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고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 소년들에게 조금씩 더 뽑아서 떨어뜨리라라고 했습니다. 룻이 많은 곡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호의와 친절 베풀어 준 겁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물을 베일 때 밭에 있는 곡물을 다 베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남겨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타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일하는 소년들에게 너희들이 줍는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거두는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죽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도와주려면은 한 가마니씩 그렇게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한 가마에 줄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6번 보리를 대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6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의 겉옷에다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충분히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부터 막 주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알고 지냈나? 남들이 오해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단둘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꾼들이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보는 사람들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리를 벨 때였거든요. 타작할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마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 있도록 떨어뜨려만 준 겁니다.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주어지게 됩니다. 한 가마니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마니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은 많이 떨어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이삭이 많이 평소보다 더 떨어져 있지? 보아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은 유독 많이 떨어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도 주실 수 있지만은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보아스하고 룻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었던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소자다, 그리고 보호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의 의무를 규정한 제도예요.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또 자손을 낳지 못할 때, 그리고 피해 보복을 해야 할 때 친족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친족으로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줌으로써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게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엘은,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궁극적으로는 찾아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복을 누가 해주시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두셨던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자식이 없는 엘리멜렉을 위해서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룻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알고 감사했겠지 않습니까?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자식도 낳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거든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자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남편도 주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식까지 낳게 해 주셨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실은 평범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오르바도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없이 애롭게 혼자 살다가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불쌍하게 죽었다라고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기쁘게 살고 자식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과 오르바는 차원이 다릅니다. 룻은 겉의 모습은 오르바하고 똑같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좋은 형제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식까지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은 비슷하지만은 그 내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치가 틀립니다. 룻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룻에게 주신 것을 룻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예,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 기생인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가
라합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갖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들들이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어머니들 교육 잘 하신 겁니다. 나 어머니와 같은 여자는 절대 나는 안 살련다. 이건 교육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학벌 안 보고, 어떠한 민족도 안 보고, 조건 안 보고, 재산 안 보고, 집안 안 보고, 믿음만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룻이 그런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아주 늦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고. 자기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찾다 보니까 사사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인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가서 벌써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룻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보아스를 좋게 보는 게 아닙니까? 누구를 좋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아스는 정말 믿음의 여인을 기다렸고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하고 똑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면은 됐다 하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후에 오벳을 낳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는 다윗 왕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밝히고자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이 룻이 자기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것을 상상이나 해 봤겠습니까? 룻은 천국에 가서나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들어갔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때 룻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그때서야 알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할 겁니다. 영원토록 찬송한다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찬송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찬송할 만한 내용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야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룻의 생애를 보시면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인생인 겁니다.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저주받는 족속에 속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자 나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평범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될까요? 이 룻과 같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거짓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재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